이 시간 사평교회당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 특주성화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속적인 말로 앵콜을 외치고 싶은 찬송이었습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세 번째 본문으로 동일하게 로마서 말씀을 살피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한 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 239쪽에서 240쪽에 걸쳐 있습니다. 1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을 선물, 곧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다만 구원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만을 구원의 길로 주었고 그 이유는 역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되도록 함에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된 이 믿음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자라는 것임을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고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한 조건 및 근거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성격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어서 그냥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만 보통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시고 그것을 믿도록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복음이란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그 순간적인 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이 구원이란 것이 그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장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회복을 시작으로 해서 한 총체적인 회복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면서도 또 동시에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그저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것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현 세상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즉시 예수님 구원 믿었습니다. 아멘 하면 바로 그냥 꼴까닥하고 주님 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죽어서 영원만 천국 가거나 아니면 즉시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시는 우리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에녹과 엘리야처럼 바로 승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현재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반증입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 곧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음에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을 두 번 언급하시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둘 다 믿음인데 앞과 뒤가 다른 것일까요? 자, 원어로 봐도 두 단어, 믿음 단어 둘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의 믿음은 무엇이고 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자, 앞의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기본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즉 앞의 믿음은 우리 모든 신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요.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하는 믿음이죠. 비신자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하죠. 이 믿음으로 구원,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인류 구원이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 이 믿음은 뭘까요? 자, 뒤에 나오는 믿음은 이미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짓는 성숙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니, 믿음이면 믿음이지 성숙한 믿음은 또 뭐라는 말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신뢰입니다. 자, 우리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앞서 밝혔듯이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현 세상에서의 삶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앞의 믿음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경우, 즉 임종을 막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계시죠, 종종. 그런 분들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모든 신자들은 믿고 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일정 세월 동안 삶이 아직 남아있죠. 현 세상에서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또 현 세상과 그 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해서 막 다 잘 되거나 세상적 표현에서 말하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화 많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브루스 올바이티 아시죠? 그 보면 막 스포도 막 갈라지고 막 자기가 차가 막 다 비켜주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순조롭게 다 잘 되거나 형통하고 병 하나도 안 들고 건강하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우리 삶 속엔 아픔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또 고달픕니다. 따라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한 기본적 믿음 외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뒤에 언급된 믿음이 바로 이 믿음,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 자체로도 이것을 드러내줍니다. 여기 믿음으로에서 으로라는 말은 헬라어 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크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from,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이 기본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른다. 이 성숙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기본적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구원이 신자가 하나님께 대한 일상의 신뢰까지 이르게 된다. 자라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분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돌보신다는 그 확신, 믿음께까지 자라게 된다. 그런 믿음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뒤에서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 곧 죄인이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음을 통해 전가받아 의인들이 된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고,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후반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요 그냥 이 신약성경 로마서 뿅하니 나타난 게 아니고요, 어디서 유래한 것입니다. 인용된 거예요. 어디서 유래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보면은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있죠. 그 기록이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 기록되었을까? 자, 힌트. 무화과 나뭇잎이 많고, 어딘지 아세요? 자, 구약성의 하박국, 된장국이 아니라 하박국. 자, 하박국 자, 서에 있는 기록이 된 말씀인데요. 바로 이제 구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해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된장국이 아니라 미역국이 아니라 하박국인데요. 자, 하박국 선지자 사람 이름이에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너희는, 신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살아야 한다.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언급된 교만한 그는 누굽니까? 의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만나는 악인들, 나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신자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신약 로마서나 인용된 구약 하박국이나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현 세상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록지 않습니다. 항상 해피가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고달픕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악인들을 넘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기도 하죠. 즉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하나님 때문에, 침묵하시고 여전히 조용하신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요, 삐지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들과 의인들이 많은 경우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정의가 굳게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셔서 그 악인들을, 그 상황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서 또 답하시는 과정에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 것입니다. 뭐 그 뒤에도 있습니다만, 의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말씀도 마찬가지죠. 당시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읽지만 로마서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카타콤이라는 무덤 아시죠? 숨어 들어가서 그 지하 습하고 어둡고 침침한 곳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되고, 또 잡히면 바로 그냥 순교하는 거죠. 호랑이와 사자의 먹이가 되고, 목배 죽이고, 칼로 찢기고, 매달리고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장엔 악이 형통한 것 같지만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과, 의인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언젠가 완전한 위로를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은 바와 같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송아지가 없고 그런 상황이 있자도 잎사귀 게 없고 마땅한 것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에 인하여 춤추고 기뻐한다는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박국을 통해서 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합니다. 물론 11장 후반부에서부터 이제 족보상에서는 등장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등장은 12장부터 등장하는데요. 12장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본토 그 친척집을 떠나 가라 하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세요. 가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약속을 해주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따라 믿고 아브라함 갑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좋았습니까? 무조건 해피했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자, 하나님 명령대로 가면서 또 이방 왕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방 민족들을 또 많이 만났는데요. 아내를 뺏길 뻔했고요. 또 목숨을 위협받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조카 롯과 다투기도 했죠. 그리고 또 그를 구하기 위해서 작지만 소규모 전투까지 해야 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갔음에도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100세가 됐어요. 또 사라 아내도 90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처음에 믿는 듯 하더니만 에이 그게 뭐 되겠어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허물과 실수가 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너의 민족 후손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이한다. 물론 아내 사레가 좀 부추겼죠. 그것을.
그래서 이삭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결과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의 후손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이슬람과 유대, 기독교 계속 싸우고 있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 그의 잘못과 허물로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를 그르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르쳐지고 잘못되거나 취소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씩 이루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약속을 성실히 수행해 가셨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게 이행해 가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22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귀하게 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나요? 그 전이었다면, 좀 일찍 이 말씀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저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고 지키시는구나. 나를 성실히 지키시는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아내의 사례를 빼앗길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 사건도 사실은 이방 왕들의 어떤 위협이나 주변의 그 신하들의 위협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지키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니까 힘센 강한 주변에 그 민족 있으니까 아내가 되게 이뻤나 봐요. 사라가 되게 미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라를 뺏으려고 나를 해코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받쳐버린 거예요. 아니 이상을 누이라고 속이고. 얼마나 참 한심한 남편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의 꿈에도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가지고 너 빨리 돌려보내, 너 안 보내면 너 죽인다.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은 이방 왕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 참 얼마나 안 좋은 남편입니까? 믿음도 없고 그랬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시구나. 정말 그 말씀에 허언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솔직히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꺼림칙하죠.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세요? 제 어머니도 아버지도 계시면 저 바치라고 하면 제가 도망가고 말지. 저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그 번지로 바친다?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진짜 바치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설령 죽이실더라도 다시 살려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일련의 과정들, 삶의 그 과정들을, 사건들을 거치면서 그냥 처음에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그런 믿음 정도만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까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신뢰의 연습, 훈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어떻게 보면 참 모순적인,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죠.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생존에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모리아처럼 하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 생전에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나중에 후대에 아브라함 사후에
그의 손자 야곱이죠. 야곱에 또 지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형성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훨씬 이후에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은요, 한편으로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은요, 현재 뭐 중동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이스라엘 그 나라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후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길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 영적 이스라엘이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신자들, 모든 저희들이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성경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곧 영적 이스라엘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태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하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완성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대요. 그래서 신약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기뻐했대요. 예수님을 봤대요. 그때 계시지도 성육신 하시지도 않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 올 것, 오실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이죠. 이게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이름 자체가 고난이란 뜻이에요. 자, 욥. 자, 욥, 구약의 욥 아시죠? 욥기. 욥도 믿음의 인물입니다. 자, 1장에서 말하는 그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만한 믿음의 사람도 그만한 그 믿음, 뭐 인격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시다시피 큰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잘 아시는 그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해 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순간에 가족들, 자녀들, 10명 자녀들 몽땅 있고 재산 몽땅 있고 몸에도 막창 피부병 다 생기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친구들을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런 욥의 이런 고난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겪는 일들 모진 고통이지만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이 일들을 통과하고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고난이 다 끝난 시점에서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42장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하고 나온 고백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만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과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심지어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가족한테 버림을 받으면서도 요셉 아시죠?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신뢰는 먼 미래의 일에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현재도 이 신뢰가 적용돼야 하고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래일 뿐 아니라 우리의 바로 현재의 삶도 챙기시고 보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 필요죠. 우리의 필요.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 욕심을 채우시리래가 아니고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뢰는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고 영생을 받은 것으로만 믿지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받게 되고 그렇게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우리 다윗 왕 역시 잘 아시는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참 은혜롭게 읽는 외우고 다니는 구절이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가 고난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항상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고난과 고통, 고달픔의 삶을 살게 될지라도 그런 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신뢰를 그리고 이 사실을 근거로 다윗 역시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지만 저도 이 신뢰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좋았겠습니까? 저 역시 여러 힘든 일들을 겪었고 또 어떤 면에서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정도만 그냥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죠. 이제 원어를 제가 계속 이제 원어를 가끔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제 구약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헬라어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하는데 학부 때 히브리어는 금방 잘 통과가 됐어요. 근데 헬라어가 쓰기는 영어처럼 쓰기 좀 편한데 이게 어려워요. 되게 문법이. 그리고 단어도 좀 어렵거든요. 성수, 격, 따져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 교수님이 참 장난기가 많으셔서 그런지 그 다른 예를 들어서 문제들은 점수 좀 2점, 3점 해놓고 단어 하나 그 풀이를 하는데 그것도 긴 단어도 아니에요. 조그만 하는데 막 그 40점, 50점 이렇게 해놓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틀면 그냥 막 짝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올 거라고 공부해서 했어요. 근데 또 생각이 안 나요. 제대로 못했어요. 불합격되고 또 재수강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재수강하는데 하는데 또 다른 거 또 나온대요. 또 근데 또 장난기를 들어서 또 다른 걸 또 출제하죠. 그래서 제가 한 3번인가 4번 만에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막 짜증나더라고요.
방학 때도 또 뭐 계절학기 또 들어야 되고 막. 내가 이게 뭐야 막 화가 막 나고 막 그러다가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이거를 훈련시키는 것 같으시는 것도 기분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 버리시거나 뭐 하나님께 불러서 이렇게 갔는데 이게 무슨 뺑뺑이 무슨 똥개 훈련만 시키시겠냐 그런 마음도 들고 하면서 힘들긴 하지요. 물론 고달프고 짜증도 나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그때는 별 효과가 없었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신대원 가잖아요. 신대원 가면 실제로 이제 학부 때 신학을 안 하고 오신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하고 왔어도 이제 똑같은 교육을 또 받거든요. 물론 조금 더 요약해서 봤는데 신대원 공부할 때 엄청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막 히브리 헬라 막 머리 고통 짜고 있을 때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막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게 어려운 만큼 반복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아 이게 도움이 되더라. 이게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이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아직 그게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 아마 저희 가족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악인들로 인해서 악한 상황들로 인해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신앙인, 같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역자들, 목사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련회 교역자로 같이 갔는데 거기서 좀 잘못된 거를 한번 이야기했더니 새벽에 쫓아냈습니다. 저를. 차편도 없는 그 멀리 시골에서. 그래서 서글프게 고속도로 옆에 막 혼자 집 끌면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요. 그런 거 겪으면서 저도 왜 울컥하고 억울한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막 쌩쌩 그 고속도로 옆에서 막 가는데 진짜 자살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또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번 그 버림받은 심정도 좀 느껴본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해져 간 것을 또 경험하고 지금도 사실 훈련 중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받은 그 고통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솔직히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뭔가 뜻이 있겠죠.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저도 따집니다. 따졌습니다. 화도 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 제가 무슨 못된 일 한 적도 없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 잘 따르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왔는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저도 안 따졌겠습니까? 자, 이렇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저에게 있었고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진행 중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그 고난들, 그런 순간들, 이 세상 삶, 세상 돌아가는 것,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마 주님 품에 안식할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도 예배 못할 뻔했어요. 저 체력이 떨려가지고 힘이 들었거든요. 밤에 새벽에 조금 아프기도 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믿음을 주셔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력도 약하고 한데 그래서 못할 것 같은 예배 준비, 설교 작성도 제 자신으로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리라.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을 겪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윗의 고백,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삶이 우리를 지치고 화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사실,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그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곡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겠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었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신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남아있는 여정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삶에 남아있는 순간들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저 훈련을 위해서, 단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과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다 모릅니다. 그 이유, 원인, 뜻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참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고통을 알고 계시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아버지 선언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도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세상을, 우리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원하고, 또 여러분 아시듯이 지금 모로코 강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함께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나눈 것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천국이 우리 국가가 되었음을 얼마나 하나님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하나님 때로는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때로는 고달픈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으면 솔직히 원합니다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이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가지고 노시는 것도 아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숨쉬며 말하고 다니고 정말 말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웃고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탐욕이나 욕심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가진 것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은혜 받은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 주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때론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그렇게 또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삶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지만 힘을 내어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정말 자녀들로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러나 또한 저희들 인생이 먼지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그것을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의 고통을 하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님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곳곳 부서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온전히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학교, 교회, 또 직장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또 평강이 정말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지금 모로코 큰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 땅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울부짖는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진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곳곳에 모든 고통과 악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네요.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주 정세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계속 광고드렸다시피 우리 9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예술현장 IBK 챔버홀에서 주연서 성도님 참여 독주회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오늘 봉사 또 식사와 우리 PPT 봉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광주부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고 찬송과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와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기쁨과 평안 그리고 회복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여하신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므로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 기준을 변화시키고 결국 이웃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이제 구원받은 믿음을 넘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서평가정 지체들과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